우리 교회 국화가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꽃은 피어날 때 향기를 통과하고 물은 연못에 모였을 때 소리가 없어집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평화로운 사람은 한 송이 꽃이 피도 침묵하고 있어도 그 인격에서 향기가 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는 사람은 쉽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정이란 서로 만나 함께 호흡하고 정이 들어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고 기다리고 반기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또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소박하게 살다가 미련이 남더라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대나무가 속을 비우는 까닭은 성장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단단하게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대나무가 속을 비웠기 때문에 그 폭풍 후 비바람도 이겨내고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는 아니합니다. 며칠 비워둔 방 안에도 금세 먼지가 쌓이는데 돌보지 아니하는 마음 상태는 얼마나 더러운 때가 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감천교회 교우들도 누군가의 말처럼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선포에 너무 양쪽 진영이 나누어서 토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로 눈치껏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센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따라하십시다. 행복은 100배가 되고 기쁨은 1000배가 되고 사랑은 10,000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항종 직분자를 뽑는 날입니다. 이 항종 직분자라는 것은 장로, 안수집사, 장립집사라고도 합니다. 근사, 위임목사 이런 사람을 항종 직분자다. 우리 총회헌법 정치 제22조에 보면 항종직의 시무는 70세까지 그 연말까지로 한다. 그리고 장로에는 2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합니다. 항종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해서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할 경우에는 소속 치리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3조에 보면 임시직은 전도사와 서리집사이고 그 시무기간은 1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임되는 경우에는 70세까지 연말까지 시무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70세의 은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면 은퇴를 하더라도 항종 직분자들의 그 직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물론 은퇴했기 때문에 시무할 때처럼 교회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되면은 행정권이나 치리권이나 인사권이 없습니다. 재정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고적으로 발언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종 직분자는 근본적으로 섬기는 자다. 섬기는 직분이다. 따라하십시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자신을 내세우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따라하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어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위엄 있게 앉아서 재판만 하고 그렇게 정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억눌림 그 당시에 합비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 백성들 곁에 오셔서 그분들을 살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은 군림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살피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섬김을 다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는 역할을 하려면 군림하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빈 곳을 대신 채우고 약한 자를 앞장서서 돕는 바나바 집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행편을 일일이 돌보고 살폈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도 교회를 섬길 때나 사회를 섬길 때나 가정을 섬길 때나 직장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종의 자세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종 직분자들이 해당하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따라하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분들은 원래 유대인으로서 로마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와서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상당히 재력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귀족층으로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 속에 브리스가라는 말은 가치 있는 존경할 만한 제일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굴라는 독수리 로마 군대의 상징으로서 아굴라가 장군 가문의 집안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브리스가 집안이 더 귀족 집안이고 아굴라는 장군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상당히 상류층에 있는 집안이었지만 유대인이다 보니까 아굴라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결국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정착을 했는데 천막 일을 하다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자기 집을 개방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바울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순교적인 정신으로 바울을 돕는 복음 전파를 돕는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당시에 유명한 성경조사였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학문과 웅변이 뛰어난
알렉산더 출신의 성경교사였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설교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로와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이 복음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배운 예수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에 자세히 가르쳐 주므로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서 4장 6절 이 아볼로가 복음 사역에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천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 집을 잘 개방 안 하려고 합니다. 신방도 잘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초대 교회로, 요즘 구역 모임, 기간 모임, 교구 모임, 셀 모임도 자기 집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개방하여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 전도가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모델 같은 복음의 훌륭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네시보로의 섬김이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오네시보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로마까지 와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당연히 관리들은 비협조적이었고 간수들도 제수인 바울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오네시보로는 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 옥바라지를 하여 바울을 기쁘게 하는, 유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8가족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70년에서 75년 동안 일심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불평 원망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쁘게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방주에 들어가서 인류 대홍수 때 구원을 받게 되고 인류의 조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감천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에바프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의 헌금을 모아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갇혀 있는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작년에 그 소아시아 7교회를 가봤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까지 지금 또 비행기로 가야 돼요. 지금 또 터키라 그러죠. 투르기에서 로마까지, 이탈리아 로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런데도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필요를 다 그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병에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풍토병, 전염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때 사도 바울은 그를 굉장히 새롭게 칭찬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함께 고생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요, 나의 설교를 돕는 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자이니까 너희는 그를 기쁘게 영접하고 절대적으로 공경하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8절, 2장 25절에서 3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물심양면으로 헌신한 사람들도 있고 또 마가의 성김이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마가 다락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120명이 모일 정도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고 고생도 별로 안 해봤고 나이도 어리고 풍토병, 열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 앞에 또 드로아에서 돌았었는데 그 앞에 타우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을 넘으려고 하면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리니까 자신이 없고 무서워서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의견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고향인 구브로 섬에 가서 구브로 섬을 복음하는 데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마가를 불성실하게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구브로 섬에 데려가서 사역을 함으로 세월이 흐른 후에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는 나의 동력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사도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를 꼭 나에게 데려오라 라고 로마 강목에서 편지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어릴 때는 무익한 사람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이 원복음인 마가가 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원복음을 다 보고 텍스트를 보고 그리고 이 마가는 라틴어에 능통했습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는 로마의 공통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헬라어를 공통어로 썼지만 라틴 언어를 능통하다 보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할 때 이 마가가 대필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마가는 그동안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생애 동안에 그를 도왔던 유익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직분을 맡고 처음에는 무익한 일꾼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고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성장시키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제가 김해 있을 때에 허리도 아프고 술 담배 하던 이독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창원병원에도 가고 막 분주하게 그분 등급을 받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안수집사,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교회 재정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술, 담배도 다 끊고 또 자기 몸이 안 좋으니까 노동을 못 하니까 군소신학교에 가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 교회에 가보니까 한 60명 정도, 5, 6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가보니까 60%가 우리 백항목 교회 교인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자기가 그렇게 해서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서 잘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2번 가서 갔더만은 막 교인들이 전부 다 영적인 아버지 오셨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마가처럼 또 바나바처럼 이렇게 잘 그 교우들을 돌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답게 서임받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헬라인어사 누가의 성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은 이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고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안질이라고 간질이라고 매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간질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설교하다가 거품을 흘리고 뿡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인 누가가 가서 그 거품을 닦고 기절한 부분을 치료하고 돌보고, 심지어 밤평생 바울의 지추의 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최신영 권사님 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마 주치의 노릇을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온 교우들이 가서 물어보죠. 전문이다 보니까 물어보고 저도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의 박해로 인해 감옥에 있을 때 다 떠나갔지만 이 의사인 누가는 감옥에까지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바울을 돌봐 주었습니다. 누가는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도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바울을 치료해 주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펼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겸손히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일에 온전히 헌신히 희생하는 미랄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의 보호자로 자처했던 베베 여자 집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 편지를 고린도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편지를 누가 가져갔는가 하면 베베라는 여자 집사가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가장 믿을만 하니까 가져갔겠죠. 그래 가져가서 이 베베 집사가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잘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 같은 로마 교회가 교리적으로 바로 서는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바울에게 가족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바울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또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공경하는, 숭배하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다라인데 소아시아 루기오니아 지역의 한 성읍이고 로마의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곳입니다. 주전 6세기경에 아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식민지가 된 곳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니게 유대인이고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어릴 때부터 정말 성경 지식이 뛰어났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4장 6절 21절 22절에 보니까 아마 바울의 1차 초기 전도 때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집안이 복음화되고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힘이 대단히 뛰어났습니다. 세상의 힘은 지력, 체력, 권력, 돈의 힘, 신용의 힘, 명예의 힘 이런 힘 등이 있지만 신앙의 힘, 하나님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의 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디모데는 외갓집의 신앙으로 어리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통한 지혜가 있으므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전파를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크게 목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을 시온께 주었던 따라하십니다. 스데바나, 또 바울의 사랑을 받아라고 하는 따라하십니다. 에바브라, 온 가족이 일심으로 바울을 도웠던 그 가족 전체가 바울을 도우고 그 집안을 교회로 세웠던 빌레몬의 가족들.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의 진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의 재무장관인 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 다른 여성들이 물심양면으로 예수님의 복음 공생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또 교역자를 돕고 택함받은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서, 재능으로서, 물질로서, 몸으로서, 시간과 은사와 나눔으로 섬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에 영아 권사님이 왔습니다. 백종원 권사님, 항장로님 오셨는데 저분들이 옛날에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처음 뵀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제 내년에 오신다는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백 권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한참 하고 우영호 장로님이 처음에 올 때는 장조희 전도사가 모시고 갈 때는 오늘 또 모시고 오고 고인간 장로님 또 심전웅 장로 황수교 이상릉 집사님 그 해운대에서 잘 모시고 오고 있고 또 명지에서는 한주희 권사님을 양한상 장로님이 잘 모시고 있고 김해 건태남 권사님 또 최한호 장로님이 잘 카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차량 운영하시는 김동성과 이건 장로님, 청소하시는 정명순 집사님, 김현숙 권사님, 그 외에도 교사, 찬양대, 안내, 헌금봉사, 우리 교회 참 아름답게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고 또 피아노 반주하는 은혜자매, 정윤희 자매, 또 겨울에는 참 춥잖아요. 그런데 이 손가락 피아노 반주하기도 쉽지 않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시니 교회가 든든히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검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로운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충성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여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 속에 32,500가지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내세에 이 땅에 약속한 모든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의 자식들이 여호와 주신 기업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 대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